거룩한 주일에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와 경배와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오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를 지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작은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방황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등 뒤에 보시면 하얀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되도록이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되어줬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미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눈에 익은 마리단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미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미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새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날씬 기억하며
나도 시시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신랑의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 임재와 또 신앙 고백을 함께 하면서 성령 강림옷의 네 번째 주일 오전 3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늘에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한 참회 기도를 전광철 권사님께서 대표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받을 은총을 위해 호소했나요? 삶의 무게 앞에 분주함과 곤고함으로 인하여 긴긴 밤을 지새우다가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들의 기도 소리 귀를 기울이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처진 어깨 다독여 주시느니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낙심될 때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반성과 회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 하니 멀지 않아 사회적 규제도 풀리고 경제도 회복되며 마스크를 벗고 온 굿모닝 가족들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사명 감당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굿모닝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굿모닝 교회 기도 소리가 줄지 않고 않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도들이 많았기에 성령의 불길로 든든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굿모닝 가족들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한 교육관 문제 양저금통 1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굿모닝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과 뜻을 다하여 좋은 이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금상한 마지막까지 사람의 소리 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종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여 예배를 돕는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상 즐겁고 은혜로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에 파송된 세 분의 선교사님, 그의 가족들 주님 늘 함께 동행하셔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 해결해 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셔서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규제로 인하여 성전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굿모닝 가족들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우며 마음은 항상 변하기 쉽고 생각은 잊혀지기 쉬우니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다고 재물 재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제은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명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앞에서 봉독해 드릴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6월 셋째 주일 오전 특별 찬양은 우리 바실 남성 중탕팀의 찬양입니다. 귀한 일꾼들의 찬양이 예배관 하늘문을 활짝 열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남성 팀들이 아주 열창적으로 훈련을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안배만 하더라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교회 비전구 같이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교회 비전구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성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하나님 행하시는 치료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덧입혀 주시며 이 시간 해외에서 군대와 병실에서 성전을 바라오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굿모닝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사오니 부족한 적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대변케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눈가기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묶이고 막힌 것마다 열릴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성전과 가정에 예비하는 자들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표를 인도하신 권사님께서 기도한 내용대로 백신도 많이 맞아가시는 것 같고 확진자도 우리 눈에 보이게 줄어든 것 같으니까 코로나도 금방 종식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할 날도 빠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예배 성공자가 된다는 마음 가지고 인사하실 때에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간증이십니다. 세례 문답을 하는 가운데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머니 성도님 순서가 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지라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으시 못하셨기 때문에 복잡한 질문을 할 수 없었고 간단한 질문으로 세례 문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세례가 무엇인지 아세요? 물었더니 할머니 몰라요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지요? 역시 몰라요 하고 대답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또 대답 어떻게 했다고요? 몰라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시나요? 역시 할머니 성도님은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묻었습니다.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러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 말씀하기를 속장에 받으라고 하네요 하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아주 난처했습니다. 문답을 다 모른다고 했으니 둘만 세례를 주었으면 모른다도 주면 되는데 교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모른다고 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 이렇게 모른다고 하시면 세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하면 할머니가 그래도 주시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할머니 대답이 못하면 어쩔 수 없지요 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순간 황당했지만 그래도 세례 받으러 나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엉격거래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너무 교회를 늦게 다니고 연세가 많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외로 교회 안에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엉격결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해가 쌓이다 보니까 집사되고 권사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세례를 안 받는 것보다는 엄격결이라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분도 확신 다 가질 때보다 억지로라도 받는 게 유익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영적 위기가 닥쳤을 때에 세례도 엄격결에 직분도 억지로 받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위기가 닥칠 때 맥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루두루 편안할 때는 얼르고 고슬르고 쓰다듬고 끌어주면 되는데 환난의 때는 그런 수고와 애씀이 이제 무기력한 것을 누구나 다 실감하지 않습니까? 국문일보에 보면 교회 얘기가 이렇게 쭉 연재가 되어 가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교인 유형에 대한 분석의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재미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인의 유형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 고양이 신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이. 선풍기 껐으면 좋겠어. 앞에 설교 시간에는. 고양이 신자는 고양이는 늘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쓰다듬어 주어야 그래야 이제 교회 생활이 원만한 분들. 이게 소위 고양이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록비공 신자 들어보셨나요? 어디에 튈지 종잡을 수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늘 긴장을 가지고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런 교인. 고모풍선 교인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겁내는 교인입니다. 왜냐하면 늘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새바람, 신바람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불만, 불평, 짜증, 원망 이게 늘 잔뜩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이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항상 목사님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교인도 있다 합니다. 가오리언은 들어보셨나요? 이게 재미있어야 되는데 전혀 표정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변화 없는 이제 교인들은 울산바위 교인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 모르겠습니다. 가오리언 연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지 놓기만 하면 푸르르 하고 금방 날아가지 않습니까? 나그네 교인도 있습니다. 꼭 밀어줘야만 동작을 취하는 교인. 마지막 하나는 호랑나비 교인도 있답니다. 주일날은 총천연색으로 누가 봐도 교인 같아요. 싱싱하고 사냥 잘하는데 교회만 나가면 가을에 늦가을에 시든 낙엽처럼 칙칙해지는 신자들이 호랑나비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시는 분 중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2부 때 2명 오셨더라고요. 그분도 분명 알곡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진짜 교인 되어도 여러분 환난날에 믿음의 자를 지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 생전 듣도 보지 못했던 무슨 고양이 신자니 넉비공 신자니 무슨 뭐 연신자니 이런 이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틀어도 뭐라고 소위 신학적으로 분류하면 명목상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이 성도들도 편안할 땐 잘 모르지만 환난날에 무슨 힘으로 이 위기를 버텨가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당이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원상처럼 몰아가는 탓에 우리는 근 2년 가까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운 직종이 많고 직장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마음의 수양이나 심신의 수련이 있다고 한다면 동영상 요즘 뭐 쌓이고 쌓였습니다. 얼마나 강의들을 시원시원하게 잘하는지 그거 들어도 심신의 수련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할머니처럼 누가 가라고 해가지고 누가 받으라 해가지고 교회 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그런 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어떤 이유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림으로 누리는 이런저런 유익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뭐를 받음이라? 구원을 받음이라. 왜 믿음을 생활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나와 내 집이 마지막 때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마지막 영혼의 때에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할 것이며 밤낮으로 이 목적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담임 목사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양육을 잘 받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려 하지 마시고 반석에 믿음의 집을 줘서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집을 걷는 건축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집을 짓는 건축과 뭔가 굉장한 상관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인데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건축하는 것 사이에 최고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 기초입니다.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집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신앙의 내일이 달려있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미래도 든든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사실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 동교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역사가 깊은 호텔이고 동경을 방문하는 저명 인사들이 주로 많이 묵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 라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총 4년에 걸쳐서 호텔이 건축되는데 그 절반 2년가량은 땅 파고 콘크리트 치고 또 철근 넣고 하는 그런 시간에 무려 2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무려 2년의 시간 동안 기초 공사만 하였으니 시간도 시간이지만 경비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당시에 이 건축물을 두고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아주 비효율적인 대표적인 건물로 동경에서 낙인이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축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재난 가운데도 이제 견고한 호텔을 짓겠다는 마음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4년 만에 호텔이 완공이 되었답니다. 그런 후에 건축된 지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50년이 지난 다음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동경 시내에 거의 건축물이 다 금이 나고 무너지고 붕괴가 되었을 때에 유일하게 금 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물이 바로 이 임페리얼 호텔이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세웠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반석 같은 곳에 호텔을 지었기 때문에 그 큰 지진 가운데도 호텔이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길도 기초를 반석에 세워서 든든하게 하면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막 창수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쉽게 가는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운 신앙의 문제입니다. 편안할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가 알맹인지 누가 축종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닥치게 되면 코로나같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위기가 닥쳐가지고
교회의 절반 이상가량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지금도 20% 성전에 20%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20% 채우기가 버거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3부 예배가 되면 이 선이 꽉 차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20% 제한선이 있긴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 위기가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지금은 교회 갔다 오면 직장에서 위협을 하고 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왜 교회 갔냐고 하면서 한다지만 앞으로 직장 이런 시기에 교회 갔다 오면 사직서를 써야 되는 그런 위기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순간에 사직서를 써가면서라도 예수를 믿을 건지, 사직서를 쓴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이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 믿음의 길은 편안할 때 믿어도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인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가면서 이보다 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뭐로 보장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작년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주일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당하셨습니까? 교회 갔다 오는 것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고 관계 속에서 부담을 준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교회발 이러면서 기사가 떴을 때 그 아래 수백 개 댓글 보셨습니까? 험악하기도 험악하다 짝이 없습니다. 뭐 폭발을 시키라든가 해체를 시켜라, 감옥에다 쳐넣어라, 무슨 뭐 기생충 같다 이러면서 온갖 욕설과 하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기를 이러다가 순교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막 돌 던지고 혹이라도 유리창 깨고 해코지 할까봐 오죽 신경을 쓰였으면 교회 주변의 외곽지대에 그 CCTV를 2개나 더 설치했겠습니까? 촘촘히다 설치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다거나 아니면 뭐 해를 끼친다거나 하면 범인만큼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방에 둘러가면서 아예 다 쳐버렸습니다. 상당히 압박이 되더라니까요. 가만히 있다가도 돌 맞을 시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점점 가면서 교회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들어보니까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에게 아주 단판을 짓는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엄마 대학교 가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을 내가 보지도 못하는데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자녀들이 지금 있다고 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대학교 가면 안 믿는다고 선언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도저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게 눈에 보입니까? 멀통이 아는 거예요. 시원하니까 바람이 부는 것보다 우리가 무슨 굉장한 용기가 있다고 우리가 굉장한 무슨 뒷벽이 있다고 평안하고 기쁘면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백이 있다고 이 어려울 때 주의랑 지키면서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내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 어려운 시국을 버틴 것 아닙니까? 점점점 환란의 시대가 임하기 때문에 기초가 없으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장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도 그것도 분명 지혜입니다. 하지만 지혜 가운데 최고의 지혜가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우주의 마지막 때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두 갈래 길에서 천국을 향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년 만년 산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겨우 길어야 100년 사는 세상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에 여러분의 모든 집중을 하려 하겠습니까? 저는 말하기는
지혜로운 사람 되셔서 믿음의 기초를 반석에 세우시고 바람 불어도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모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집을 반석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멘.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도 없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도 없고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기초를 반석에 세우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게 부쩍부쩍 자라는 건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다릅니다. 절대 상황에 요동되지 않습니다. 사람 소위 따위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1년 12달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 어리석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쉽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비용도 안 들고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고 너무 쉽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크게 부담 없이 하려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모래 위에 기초를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부담 최소화하면서 예수 믿는 길, 그런 길이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러면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길이 부담되고 힘들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성전에 모인 분들은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느라고 고백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던 좀 덜 자연스럽던 저는 굉장히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여 나여 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잘못하면 모래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한 주간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남보다 시간을 더 들여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은 요행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살아가는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반석 위에 영적인 집을 짓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바라건대 모래 위에 신앙의 기초를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조금 부담을 끌어안더라도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 부모님께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두 손 드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힘들게 예수 믿다가 작은 텐션에 무너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 위에 기초를 쌓아가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든든한 것은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겁니다. 다른 요행이 없습니다. 말씀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게 되면 오늘 반석 같은 신앙 될 것이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배송되게 하시고 온 가족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직장생활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여 모랍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 배송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들어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짓는 것처럼 믿음의 기초를 반석을 세우게 하시고 예수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세우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상수가 번화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 따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따위에 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환난 속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고 복된 곳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린 말씀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며 순종할 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기초를 반석에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가정들,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두 집사님 특별 찬양 드리면서 임원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들으신 분들은 화면의 안내대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님을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린 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님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제단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넓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물 쓰일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적과 표적들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10의 1조 드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달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 조롱받지 않고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일천번 예물들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복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예물 드리며 또 모잠비크와 인도의 아동들을 달마다 후원하는 가정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교육관 건물을 위해서 예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손길들, 강단의 꽃을 위해서 애찬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줄지 않고 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일 때마다 하나님 세우시는 기적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하나님 양저금통 교육관을 위해서 드린 선교도 기억하여 주셔서 109번째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를 명할 때에 몸 불편함 속에서 질병에서 놓일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며 태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임신한 자매들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자녀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7월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결혼식 할 때까지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매주 주의 교회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문성들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주일 저녁에도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또한 비행기를 타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눈동자전 지키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 예수 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초를 반석에 세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등 보이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승리하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